사코팡스 시간입니다. 미국을 살다 보면요, 인생은 빚진 자라 하는 말의 실감을 느낍니다. 지금은 제가 은퇴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 갚아서인지도 집도 또 차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홀가분합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게 아니라 주인은 은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차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대학 학생들 대부분 학자금을 융자를 합니다. 론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졸업 후에 취직을 하면서 갚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시민들 대부분 다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 아이가 엄마에게 항상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미시간 대학을 다닐 때, 뉴욕 대학원을 다닐 때, 석사학위 공부할 때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자금을 갚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그래,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빚진 자인데 빚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빚을 갚을 쯤 되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이런 빚을 갚아야 된단 말이죠. 사실은 이 빚도 다 갚지 못하고 죽는 자도 많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말의 뜻이 이런 금전적이고 그리고 돈에 한계하겠습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라. We have an obligation. 돈만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 자비의 손길, 온정의 손길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이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빚을 졌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서 부모의 손길, 자라면서 형제들의 손길, 더 크면서 친구들, 학교 동문들, 그리고 선생님, 인격 형성에 큰 힘이 되었던 선생님들 말이죠. 우리가 다 저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사회인이 되어서 보십시오. 옆에 동료들이, 그리고 사회가, 국가가, 우리는 그런 국가, 사회, 동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더욱이 이 자유스러운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물론 나에게 낳아준 조국도 빚진 자이고 우리를 받아서 살게 해줬던 이 미국도 크게 빚진 자입니다. 미국에. 만일에 말이죠. 빚을 졌는데 나 몰라라 하고 갚지 않는다면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고 먹을 거 다 먹고 한다면 파렴치입니다. 파렴치범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선교여행을 떠난다고 공항에서 야단스럽게 기도하고 찬송 부름할 모습을 보면서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저 사람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져놓고 갚지도 않고 좋은 집에 살면서 떵떵이 살면서 또 선교를 간다네요. 빚을 준 사람들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명 말이 아니지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빚진 자, 꼭 돈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빚진 자가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 빚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감당할 줄 알면은 그게 바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외식하는 탐욕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다행히 1994년도에 거의 3주에 걸쳐서 중국을 여행할 수 있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아직 살아가기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 곳에 방문하면서 민족에 대한 빚진 자라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상해를 여행하는데 물론 혼자 간 것이더라 미국 장로교회 목회자들 20명, 2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일본 통치하에 있을 때에
조국은 빼앗겼고 상해에 모여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모임이 그 청사가 지금도 있더란 말이죠. 보기에도 건물은 참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사에 김구, 이승만, 최규식 등 일제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선각자들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이곳에서 꿈을 꾸었던가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그 청사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큰 빛을 느꼈다. 입구에 가면 김구의 흉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윤봉길 의사지요. 손목시계를 서로 바꾸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대한독립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면 대한독립입니다. 세 번째로 또 묻는다면 소원이 무엇이냐고 대한독립입니다. 백분일지를 여기서 썼을 거 아니겠어요? 가슴 뭉클한 장소입니다.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 빚진 자죠. 두 번째는 만주 북간도에 들렸습니다. 용정이라는 도시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어릴 적 우리들의 우상이었던 시인 윤동주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일송정이 있고 해랑강이 거기에 있고 박계주의 순회보가 거기에 있었고 또 선구자 노래도 거기에 쓴 곳 아닙니까? 고복수가 타향살이를 부르는 장소고 그곳에서 참 독립운동가들이 남쪽을 생하면서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의 초가집이 그립습니다. 노래 부르는 장소입니다. 그날 윤동주가 다녔던 용정중학교에 방문할 때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입구에는 윤동주의 서시가 적힌 그런 시비 돌비가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전거들이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바로 그런 곳에 비가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선열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린 것을 생각하면 저들에게 큰 빚을 졌구나. 근데 이 빚에 대해서 무심코 생각하고 갚을 생각 안 한다면 뻔뻔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구나 하고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택도 아니지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의 은혜를 바로 알 때, 그 빛을 갚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십자가라는 빚인 자, 사랑의 빛이죠. 그걸 갚을 바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은 어디냐? 심양시였습니다. 요녕성 주 소재지인데 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중국 동포지요.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심양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주일 예배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까운 중국인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동관교회입니다. 그 동관교회가 유명한 것은 저 유명한 선교사 로스 선교사라는 최초로 그곳에서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한 곳입니다. 그래서 출간하고 쪽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조선 사람을 여행자로 가장해서 혹은 옷 속에 숨어서 몰래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 사람들에게 그 쪽복음을 전달했던 곳입니다. 잡히면 당시에 목이 달아납니다. 무슨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건 전도했던 곳, 이 동관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몇 사람의 조선 사람들과 함께 신약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죠. 정말 이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빚진 자라 생각만 아니고 빚 갚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야말로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고, 우리는 다 독립운동가들이 빚진 자고,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 이 빚에 대해서 뻔뻔하게 생각하지 말고 갚기를 애쓰는 것이 다 믿음의 길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교회를 안내할 수 있다면 이 빚을 조금이나 갚는 길이라 그 말이죠. 이 일에 우리 열심히 다하십시다.